우리가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그래서요, 이렇게 돌잔치에 가도요, 우리는 시편 말씀을 듣게 되고요, 병상 가운데 가도 목사님들이 시편 가지고 말씀 전하세요. 장례식장 가도 시편 가지고 말씀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이야기 같아요. 우리들 이야기 같아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왜 힘이 되냐면요, 그 저자가 대부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다윗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왜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다윗 왕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은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7 아들의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지명하고 부르시자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월마트에서 이렇게 카트 미는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년이 나중에 월마트 사장이 되는 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영적인 생활을 봐도요, 아주 드라마틱해요. 다윗의 영적인 예배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요, 다윗이 진짜 예배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또 어때요? 다윗만큼 죄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만큼 무서운 죄 진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숨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죄를 진 것도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잠자는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다윗이요, 목동일 때는요, 잠자리가 어땠을까요? 목동일 때는요, 그냥 들판에서 잤을 거예요. 양들이랑 함께, 냄새나는 양들이랑 함께, 천장도 없이 지붕도 없이 별들이 보이는 그 땅에서 아무도 없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냥 뭐 말은 대화는 양이랑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외로운 밤. 여러분, 그가요, 사울로부터 쫓겨나갈 때는 어땠을까요? 그의 잠자리는 아둘람 굴이었어요. 여러분, 럭셔리한 캠핑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서요, 밥도 지어 먹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샤워도 해야 돼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가 거기서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그런데요, 그의 잠자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왕이 된 이후에는 백향목 왕궁에서 잠을 자게 돼요. 완전히 드라마틱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데서 주무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요즘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은 아둘람 굴 같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정말 양떼들이랑 같이 밖에서 자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잠자리도 변화된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신앙처럼 뜨거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아멘. 여기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깊은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는요, 사실 다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런데 몇 가지는 알아요. 영혼은 최소한 겉에 있는 게 아니죠. 속에 있는 거예요. 깊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사람이, 내 겉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내 안에 깊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겉으로는, 오감으로는, 내 눈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지만 내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사실 진짜
청소년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믿음이에요. 너무 신앙의 연수가 짧으면요, 이 믿음 이해하기 힘들어요. 남이 가르쳐줘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책으로 읽어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 지금 환경과 상황은 주님 바라보기 너무 힘들지만 내 영혼은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반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서울 사는 분들이 얼반에 놀러 오면 이 집 되게 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고백 보고요 욕심내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고백 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모든 사람이 주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되나요?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 잘하시게 되는 분은요, 끝내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물에 뛰어들어서 물 몇 모금 마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영을 배웠으니까 되는 거죠. 두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요, 그거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니까 어느 날 두발 자전거 타게 된 거죠.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늘 관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보면 예배당이 이게 물 깊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앞쪽이 깊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뒤쪽이요 좀 얕아요. 진짜예요. 저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래서요, 혹시요 순장님들 중에, 다락방자님들 중에 늦게 와서 뒤에 앉으시는 분들한테 자꾸 앞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 앞으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분들이 안 가시는 게 아니고요, 못 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앞에 가면 내가 수영할 줄 모르는데 여기는 깊은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수성이요 깊은 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생각하기 위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요, 약간은 낮게 맞추는 거예요. 새벽 예배 잘못 나오면 빠져 죽습니다. 사람 변해요. 정말 변해요. 여러분,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자만이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그 도전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이 그냥 대적이 아니라 그냥 거짓으로 덤벼드는 대적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임수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군대 장관 아니면 이때가 왕일 때예요. 여러분, 왕이나 다윗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아시죠? 그 다윗의 대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없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예요. 힘 있는 존재예요. 사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거짓으로 불법으로 덤벼드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서 그들과 싸울 건데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합법으로 싸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법 없이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법 있게 맞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신실하게 공의와 정의대로 싸우겠다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요, 내가 회사에서 겸손하게 내가 낮춰서 섬겨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높여주시던가요? 너무 낮아지잖아요. 막 밟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죽게 하듯이 소처럼 일해야겠다. 그러면요, 어느 사장님이 자네는 그만 일하게, 너무 열심히 일했네, 그러나요? 손 줄 알아요. 계속 일 시켜요. 쓰러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형이 있어요. 제가 만이고요, 저희 형이 명이에요. 저랑 1년 반 차이에요. 얼마나 싸웠을까요? 남자 두 형제만 키우는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저희는 진짜 주먹으로 막 싸웠어요, 어릴 때. 그러다가 저희 형이 6학년 됐을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때부터 하루도 안 운 날이 없어요. 정말 매일을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매일 울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매일 울었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골수 이식을 해도 살 가능성이 20%라고 하니까 매일 울었어요. 그럴 때 한국 부모님들, 한국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는 게 서원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냐면, 명의가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바보가 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리겠습니다. 저희 집 되게 어려울 때예요. 근데 아버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먹여 살릴 테니까 바보가 되더라도 살려만 주십시오. 저도 동생이니까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우리 형을 살려주시면 2번 다시 때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초등학교 4학년 되게 진지한 거예요. 진지하게 했어요. 절대 때리지 않겠습니다. 싸워도 때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그냥 산 게 아니라 1.5배로 커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이렇게 되게 우량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중등학교, 고등학교 제가 싸울 일이 없을까요? 싸울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 때렸어요. 그런데 때리더라고요. 그걸 알고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이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안 때린다고 해도요, 세상은 때려요. 여러분은 어떤 군에 이렇게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돼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소속된 대부분의 집단은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익을 걷어서 그 파이를 나누는 집단이에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불법이 횡행합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 그 안에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권모술수가 횡행한데 나는 안 하겠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나는 주를 신뢰하겠다, 이 말은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방법으로 내가 이거 뚫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왜 더 어려운지 한 군데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말 바라봅니다. 아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적과 대치하는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빨리 응답을 안 하세요. 지금 다윗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실제 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창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 지금 그 진리와 길을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셔도 모자를 판에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의 정말 크리티컬한 이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 기다리는 게요 제일 힘들어요. 이거 목사님들도 잘 안 돼요. 제가 아는 여기 목사님들이요 급해요.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프린터기 눌러놓고 가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어떤 다른 목사님은 눌러놓고 가서 잡아 당기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스마트폰 바꾸세요? 고장나서 바꾸는 거 아니죠. 응답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안 되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왜 바꿉니까? 빨리 응답 안 되니까 답답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루 종일 기다린다니까요. 여기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바로 오던가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뭐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아니면 사울이 죽든가 이런 기도했겠죠. 그게 됐어요? 금방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억울한데 계속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간질이 걸려서 아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내 육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아니죠.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어떻게 되죠? 응답도 늦게 해주셨는데 응답도 달랐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는 응답하셨나요? 늦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응답은 뭐예요? 살려주시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나요? 끝이 안 나죠.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게 도망 다녔는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도망 다닐 때 다시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안 고쳐졌는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진짜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깊어집니다. 우리가요, 끈질기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리라.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돼도, 기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가도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